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 가운데 다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 주일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깨어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나온 아들과 딸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말씀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맡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족한 종에게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광교회에 부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고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문의 말씀 함께 선포했습니다. 바울인 사울, 아직까지 이름을 개명을 안 했어요. 사울이 바울인데 바울인 사울과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바울인 사울과 그를 돕는 바나바로 인하여서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저에게 계속 머무는 질문,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서 저한테는 자꾸 이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이십니까? 약간 아인슈타인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만화 영화의 캐릭터 같기도 한 분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예, 이스라엘의 공항에 가면 저분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이 저분의 이름입니다. 저분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역임하고 또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는데 아주 일조를 하신 분인데요. 특별히 저분의 이름은 벤 구리온입니다. 벤 구리온. 구리온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벤 구리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는 오늘 이분의 여러 가지 인간됨됨이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인 동네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뭐로 유명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경제나 뭐 경제, 정치, 사회 이런 거로 봤을 때 농업이 유명합니다. 농업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국가 정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세계의 모든 종자들은 다 갖고 있대요. 씨앗을. 왜냐하면 온통 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책적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곡식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다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거를 시작했던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례로 보면 건국대학교가 축산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축산으로. 낙농 쪽에. 축산대학이 아주 건국대학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건국대학교에 히브리어과가 있어요. 히브리어과가. 얼마 전에 이제 없어졌는데 건국대학교가 일반 대학인데 히브리어를 하는데 그 학교에 왜 히브리어과가 있었냐면요. 농업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예 학교가 미션적인 측면도 나중에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은 2학년만 되면 영어 원저를 읽어갖고 저희를 기죽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왜 그렇게 농업국가를 만들 수 있었는가를 한번 보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다음 거.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네게부 사막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지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그러면 우리가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인데 사막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냥 덤불이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건조한 데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들이 좀 있고 그냥 광야입니다. 근데 저 광야가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요. 저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래 거하고 위 거하고 보시면 여러분 아래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사막인데 풀이 있는 데가 있죠. 그죠? 사막인데 풀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사막인데는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데 그래서 다 광야 사막인데요. 물만 있으면 저렇게 풀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에 힌트를 얻어서 이분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 땅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넘어가다 보면 이집트는 계속해서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근데 이집트 국경을 넘어가면 이스라엘부터는 저렇게 풀밭입니다. 근데 진짜 풀밭인 게 아니라 거기에 관계수로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로 바꾸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농업 그 모임이 뭐예요? 키부츠라고 하는데 이 벤구리온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왔겠죠. 저명인사들이 와서 저분은 실질적으로 77살에 수상을 그만두고 나머지 10년을 또 키부츠에 가서 광야를 일구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 저분한테 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게 됐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으며 농업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제가 저분이 오늘 떠올랐고 저분의 말씀이 저에게 온 겁니다. 이분이 한마디 딱 했어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땅입니까? 메마른 땅이 맞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석장성님이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또 한 분이시구나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모세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2차 대전 후에 다시 자기네가 팔레스타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이때 벤구리온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틀림없이 젖과 흙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다. 근데 우리 보기에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야 한다. 이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관계수로가 들어가고 나면 거기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곡식과 열매들이 자라는 것들이 풍성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름을 붙였는데 말씀농법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의거하여 그대로 그것들을 되게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성광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되게 해야 될 거잖아요. 현재는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땅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 더 정확한 건강한 신앙은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 문제가 어떤 것인지 과학적이게 다 분석을 한 후에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더 건강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신랑 신부가 와 있는데요.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우는 장밋빛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왜죠? 인간은 문제가 있거든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 맞아질 건가요? 그래서 저는 꼭 사랑은 가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의 시작이 사랑의 가꾸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꾸셔야 돼. 아셨죠?
예. 이따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드리겠지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가꾸기 위해서, 아, 저 사람이 이게 부족한 게 있구나. 난 이게 장점이구나. 이런 걸 알고 난 후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뭐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큰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덕이 있죠? 덕 그러면 잘 모르겠죠? 첫 번째 뭐예요?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선배인 루터가 나타난 이후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몰고 갑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근데 그전엔 여러분 또 사랑이 한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개는 여러분 절대로 치우치지 않아요. 삼위일체처럼 계속해서 힘을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으로 그것들 키워가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이 소망함이 딱 생기는데, 그러면 한 번 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집중하려고 말씀을 딱 찾다 보니까 저한테 뜨는 단어가 딱 하나였어요. 평안.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나눠야겠다. 그리고 평안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믿음, 소망, 사랑보다 더 많은 게 평안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 세 개만, 기본적인 거 세 개만 우리가 함께 나눠야겠다. 그래서 오늘 추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부활을 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딱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 뭔지 아세요? 자, 제일 먼저 나온 소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옆에 있는 분 한 분 이름을 딱 정하십시오. 송집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몇 개 찾아봤더니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여지없이 장장로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이 7배나 더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선포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다 위기 상황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부활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그것들이 퍼져나갈 영향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시 여긴 게 평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그럼 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거냐?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평안이 뭐예요? 자습서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딱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몇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멘입니다. 아멘 갖고도 여러분하고 설교를 지금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멘이고요. 이 평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 예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샬롬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평화, 평안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그거를 번역해 보면 제일 쉬운 말이 뭐냐면요, 안녕입니다. 평안의 높임말이 안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냐 이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그냥 안녕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안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 더 포함되어 있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스럽고 너희가 행복할지어다. 지금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지금은 네가 고통의 질병 가운데 있고, 네가 지금은 배고픔 가운데 있지만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셨던 게 행복하고 행복이셨구나. 네가 행복할지어다. 죄를 왜 세워주셨어요?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거란. 여러분, 교회에 행복이 가득 차는데, 그죠? 그 예수님의 행복이 가득 차는데 사람이 안 오겠어요? 행복한 사람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 보셨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얼굴이 그렇게 나신 분, 상처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간혹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행복하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행복할지어다 한번 해보십시오. 행복할지어다. 예, 이상하게 이런 걸 하면은 얼굴이 환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기적이에요, 기적. 이렇게 막 굳어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 하라고 하면 다 이렇게 웃고.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제일 인상 쓰는 표정이래잖아요. 특히 한국 남자들 아주 표정 인상 써갖고 꼭 검색대에서 꼭 걸립니다. 인상 쓰고 있으면 뭐 겁먹은 것처럼 또 인상 쓰고 뭐라 그러면 또 얼어서 막 이제 인상 쓰고 그러니까 평안한데 이 평안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게 평안이라면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끼치셨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 가지 정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보니까 요한복음 한 세 군데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라서 그 본문에 있는 말씀보다는 이제 설교를 찾을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찾으시면 저랑 눈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이 찾으셨구나 제가 그러니까. 예. 시작. 멋있죠?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평안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내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평안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에도 여러분 격이 있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잠깐 왔다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찾아낸 게 참 평안이다 이런 단어 쓰시오. 참 평안이다.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것에 상관없이 오는 평안. 비록 내가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지금 막 두려움 가운데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바닷물이 흥흥하고 우리를 넘치게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한 거죠. 이런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평안이 주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와야 제대로 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중에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들이 어떤 평안이 있나 보니까 어떤 평안이 있어요? 돈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돈이 주는 평안. 제일 센 것 같아. 저도 깜빡깜빡 넘어갑니다. 주님이신지 돈이신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주님이라고 우기면서 가만히 보면 내가 주님이 주신 돈을 바라고 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또 어떤 평안이 있어요? 자식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자식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 오늘 신집사님이 그냥 가족하고 이렇게 손주 딱 데리고 오시는데 이게 이 다섯 식구가 가는데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또 건강이 주는 평안이 있잖아요. 이 건강이 주는 평안은 언제까지 가요? 주로 한 30대까지는 가더라고요. 요즘에. 그죠? 근데 40대부터는 이제 뭔가 건강에 대한 평안을 잃고 그죠? 막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먹어서 다시 그 평안을 찾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안 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속는 겁니다.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거를 영성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복. 가장 뛰어난 복이다. 철학에서도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그 복인데 그 복이 뭐냐? 결국은 저는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절대 반지는 옛날에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를 비교해서 절대 행복인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것, 그거를 얻는 겁니다. 불교 신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고행을 하고 도를 닦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평안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을 일부 때는 제가 또 깜빡 잊었는데 시간을 빨리 가야 이제 쫓길까봐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깃드는 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그 평안이 임할 것이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올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주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겐 평안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광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한 감정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친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구가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뭔가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결국은 제가 평안을 찾는 건 친구들한테 약간의 위로를 받지만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평안을 얻냐면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데 자꾸 함정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기도도 그렇지요. 교회가 여러분 수요 예배, 3일 기도회, 새벽 예배 다 뭡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간인지라 얼마나 여러분 제가 사악한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저는 이 교회에 제가 있을 때는 월화수목 금토주 다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새벽 예배를 월화수목 금토주 다 하리라 그랬는데 장로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는 지금 월화수목 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좋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제가 월화수목 금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나서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쉽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지면 조금은 피곤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더 행복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참 평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참 평안.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7월 14일부터 저희가 집중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집중 새벽이에요. 새벽 예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4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집중을 해갖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왜? 제가 이제 부임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제까지 강대상에서 제가 이 자리 지키기를 마무리를 일단은 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 오는 바람에 가족을 또 챙겨야 되니까. 근데 다음부터 또 그 장로님 말씀대로 6개월을 버틸지 그거는 한번 주님께 아뢰고 갈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비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부임했으니까 그렇고, 때마침 여름 수련회를 앞뒀으니까 교회가 다 함께 모아서 아이들에게 그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이걸 결정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김세은 양, 왜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신가 본데요? 표정이 갑자기 여러분 평안이 없는 표정들이 많으세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이유는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나아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쉬운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6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주제 말씀일 때는 여러 군데 말씀 찾는데요.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더니 저도 이번에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거로 한 1년은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평안을 어떤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찾아서 해봐도 한 1년은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8장 6절, 시작!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육신과 영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좋은 거예요? 왼손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였죠? 오른손이.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신은 안 좋은 것을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정말 육신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은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나쁜 생각은 사망이요, 좋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오늘 말씀으로는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경동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잘 나오시는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한대요. 살리는 생각하고 죽이는 사각하고. 꼴똘히 궁리해갖고 사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살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살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사각의 차이인데 바로 그것과 매한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평안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먹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분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것은 놀랍게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가르친 공부 중에서 기도에 대한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제가 퍼펙트하게 가르쳤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최고 중에 하나였어요. 몇 개월 강의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강의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 해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가르쳐 놨더니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단의 강의. 왜죠? 잘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살리시거든요.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가르쳐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신학 지식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한 3, 40명이 기도를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올바른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더 예를 들까요? 깔뱅. 저희 이제 교단에서 깔뱅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프랑스 사람이라. 칼빈. 이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라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동료 종교개혁자가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학력과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도와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생할 것 같고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파렐이 여러분 공갈 협박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거라고. 오늘 당신이 죽으면 지옥에 끌려갈 거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소심한 칼뱅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이 글을 쓰고 동참을 했는데 그게 우리 장로교회의 진수인 기독교 강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론 그렇게 거칠고 투박할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교사로 있을 때 어느 성경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긴 연합으로 모인 학교예요. 연합으로 이제 따로 초교파로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서 또 어느 교파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교파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나눔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냉장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여러분 수준이 낮은지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기도할 게 없어갖고 냉장고에다가 그 기도를 시키냐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제 예 그러면 속으로 내가 이런 공부를 하러 와야 되나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채워주면 어떡할래? 너 냉장고 내가 채워주면 어떡할래? 너는 냉장고 안 비워봤지? 걔는 내가 냉장고가 비어있어서 그렇게 채워주는데 너 내가 기도해서 채워주면 어떡할래?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주였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주보에 검정색 주보가 나가신 분들 있으시죠? 복 받으신 겁니다. 저희 교회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흑백으로 나갔습니다. 검정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복이 7배나 더 하실 겁니다. 칼라 받으신 분들은 예쁘게 사세요. 복사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때는 마침 다 복사를 하러 오는데 교회 학교들이 다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도전이 오는 겁니다. 복사기에 손 얹고 기도해라. 지금 여러분 웃으시죠? 다시 질문할게요. 이거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황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고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기가 아파요.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병원 가실래요? 기도하고 병원 가세요. 근데 기도할 상황이 안 되면, 병원 갈 상황이 안 되면 어떡하셔야 돼요? 죽어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사기에 손을 얹고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사기는 고쳐질지어다!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복사기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닫았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그때. 이 설교를 호서대학에서 설교를 요 예화를 썼습니다. 그때 우 전도사라는 전도사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비웃었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저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근데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호서대학은 좀 범위가 멀어서 1시간을 이 친구가 운전을 해야지 교인들을 다 모시고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봉고차 앞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우는 거예요. 자, 급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이 또 들었을까요? 이 차를 놓고 기도하면 문이 열릴까? 이 도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이 열릴지어다. 우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믿음이 약해갖고 다시 닫았어. 그 후로 안 열렸대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에 대한 방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올바른 생각이고 이게 나쁜 생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나 제가 복사기 갖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하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목사님, 정말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분과 저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주셔도 본전이고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도전인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예배를 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이 한 달에 한 번 나온다고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분은 매 예배를 참석하던 분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게 될 때 어떤 것들이 오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세우고 일은 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것들은요, 욕을 했는데도 사람이 세워져요. 그죠? 혼을 냈는데 사람이 세워져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했는데 사람이 세워져요. 이 세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될 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제가 설교할 때 1월 달쯤이었나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의도적인 노력, 작은 의도적인 노력들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 의도적인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작은 올바른 생각 하나를 심으셔야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욕을 계속하면서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마약을 먹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참으리라는 단어 하나를, 그 생각 하나가 변화를 갖게 하고 움직임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여러분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은 개역 한글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옵니다. 번역이. 그렇지만 개정개역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도 한번 보죠.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찾으셨으면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말이 두 개가 겹쳐지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뜻을 가지고 계속 머무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해보면요, 집중 새벽 예배를 해보면 제일 재미난 게 수요일이 고비예요. 수요일이 그때부터 떨어져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거는 3일 4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 열매를 하나님이 은근히,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농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보려면 절대로 이 나무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를 심으면 여러분, 모내기를 한 이후엔 절대로 그 모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움직이고 나면 절대로 여러분 열매가 안 열려요. 요즘 유실수는 3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옛날 건 5년이고요. 3년의 유실수를 맺는데 이 나무를 옮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심지예요. 한번 하기로 작정하면 그 자리를 버텨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1년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텨요, 여러분? 그게 심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버틸 때 뭘 믿고 버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돼 있어요. 의뢰하기 때문. 저는 그 단어를 이렇게 풀었어요.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뢰란 단어는 여러분, 의뢰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여쭙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평안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간구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머무르셔야 돼요. 근데 이 머무른다는 단어를 또 성경에서 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인내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 사이에 두 다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것이 인내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머무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치열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어떤 생각 때문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입니까?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뒀나 보십시오. 돈으로, 건강으로, 주님으로.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 어떻게 나갈 거를 가지고 있냐 보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내가 머물고 있는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를 경험할 때, 기도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요, 분심이에요. 눈을 감았었을 때 딴 생각이 많다는 게 떠오르는 게 기도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세요? 눈을 감고 그 자리를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은 요즘 행동과학이 발견했어요. 인간이 변화를 하는데 72시간이 필요하대요. 인간이 뭔가를 바꾸는 행동이나 이런 변화를 가질 때 72시간이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평안하지 않고 싶다면 여기에 안 계실 거예요. 평안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략이 내게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행복하고 싶다면, 가정에 행복할 것을 여러분이 목표로 삼았다면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는 그것들을 여러 번 하셔야 합니다. 72시간 21번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행동이 내 것이 된다고 오늘날 과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갖고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교회 리더십들은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머물러 볼 것입니다. 나무를 하나를 심어서 과일 하나를 얻는데도 3년이 기다려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움직여 본다면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여러분 속해 있는 학교와 교회 가운데 이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지, 주님께로 가고 있는지, 전략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거기에 머물고 참고 견디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이들이 주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가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의 평안을 구해봅니다. 하나님, 벤구리온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메마른 땅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방법들을 택해 나아가며 이제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머물고 그들을 진행해 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평안하여 평안을 나누고 평안을 맛보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들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함들이 주 안에 열매 맺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평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의 평안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평안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평안도, 개인의 평안도, 우리의 미래의 평안도, 이 교회의 평안도 주님께 있사온즉 저희가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찾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때때로는 거칠을 수 있으며 때때로는 하나님 조용할 수 있으며 때때로는 시끄러울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택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에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일이 자라나는 것처럼 1년의 기간을 주시고 3년의 기간을 주신다면 우리가 평안을 위하여 머물고 하나님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씀이 헛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강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들이 세상에 나가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